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은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다 같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질서를 굉장히 중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질서가 무질서하고 죄악에 관영한 세상이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니까 무질서하죠. 무질서한 나라는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야. 정말 가난해서 못 살아. 그러나 질서가 세워진 나라들은 여러분들 개발도상국으로 전진해 가면서 선진국으로 대열에 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질서를 하나님이 중시 여기기 때문에 천국은 질서가 정확한 나라입니다. 질서가 흐트러짐이 전혀 없는 나라야. 하나님이 제시한 천국의 질서에 천국 나라에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법이 있어. 그런데도 다 하나님의 완전한 1000% 1000% 다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데 한 사람도 그 움직임이 뭐 하라 마라 말 안 해도 다 움직여. 천국은 성장하는 나라고 시험이 없기 때문에 마귀도 없어. 응? 불만족이 없어. 만족이 1000% 1000% 1000% 1000% 완전하게 구비된 나라. 아멘이십니까? 행복도 완전해. 사랑도 완전해. 기쁨과 감사도 완전해.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나라가 천국이란 말입니다. 천국은 가면 무조건 그래서 그 나라에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그냥 만족하면서 자기 영적 수준의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하는데 다 웃어. 해처럼 빛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춤을 춘단 말입니다. 자기들의 수준에 걸맞는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일을 해. 근데 다 웃어. 기뻐하고 감사 춤을 춰. 불만족이 없는 나라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무질서해. 불만족이 많아. 천국은 모든 길이 황금길이 깔려있는 길을 우리는 세상에 살아보지 않는 나라로 간다니까요. 하늘나라는 황금길이 다 깔려있는 나라. 모든 천국의 집은 다 보석으로 안팎으로 보석으로 올라가는 나라. 보석으로 꾸며진 나라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 이제 안 살아본 나라 우리는 가는 거요. 살아본 적이 없는 나라. 꽃들이 말을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 천국밖에 없어요. 꽃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를 하며 말을 하는 나라. 새들이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는 나라. 모든 짐승들이 나와서 기뻐하고 춤을 추며 말을 하는 나라가 세상 어느 나라가 있어? 천국에만 있는 나라야.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나라라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부활이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나라와 천국은 완전히 극과 극이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극과 극입니다. 잊지 마세요. 세상 나라와 천국 하나님 나라는 극과 극이요.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보지 못한 나라로 가는 거라니까. 이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하여 썩고 부패되고 부패되면 부패될수록 인간은 세상의 죄악에 스며들어서 죄악으로 부패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인간의 도리를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못하는 존재로 전락한단 말입니다. 죄악으로 머리에서 발까지 죄악이 부슬부슬 쌓여서 죄악으로 썩고 부패되고 부패되고 부패되면 인간의 도리를 행치 못합니다. 기억해야 돼. 인간이기를 영적 신령한 존재이기를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적 신령한 존재이기를 포기한 일들이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첫 번째는 나를 낳은 천륜 부모를 모시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부모를 자식이 때려 죽여서 장롱에
넣어놓은 거 시체로 냉장고에 넣어놓는 세상이 되었어. 왜 냉장고에 내놨냐? 잡혔어. 장례비가 없어서 냉장고에 넣어놔. 여러분들, 부모를 모시는 것이 희생스럽다고 때려서 죽여서 집에다가 시체를 박스에다가 집어넣어놔. 이런 인간의 도리를, 여러분들 죄악에 관향하여 썩고 부패되면 인간의 도리를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게 죄악된 사람이에요. 마귀를 그대로 닮아서 마귀는 죽이는 일을 불순하는 존재요. 깨달아지십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존재가 마귀요. 그래서 인간이 영적 신령한 존재를 포기하는 게 뭐요? 인간의 도리를 못하는 거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면 성경적으로 사니까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혀를 다하고,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요. 아멘입니까? 부모는 내 자식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도 사랑해. 근데 인간의 도리를 못하는 것이 뭐예요? 죄악 때문에 양심이 화인 맞아가면 부모를, 세상에 전 세계 내가 사역할 때 한국 사람들이 부모를 외국에다 갔다가 후진국에다 버리고 가. 아무리 광고해도 자식이 나타나지 않는데 버려본 거예요. 버린 사람이 한 명이라면 모르는데 수십 명, 수백 명, 어느 나라는 100명이 넘어 한국에 관광여행 와서 거기다 버리고 와. 그 자식은 저주받아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기억해. 어떻게 부모를 관광여행 가서 한두 명도 아니면 내가 잃어버렸다고 하죠. 100명이 넘어 보호소에 있대 한국의 어머니들이 안 찾아간대. 부모를 확대하고 때리고 죽으라고 혀를 포기하는 거, 자식이 자식으로서 도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구약에 있었으면 저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신령한 존재로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질서를 하나님은 중시 여깁니다. 너 낳은 부모를 혀를 다하여 공경하라. 아멘이십니까? 고생하기 싫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쳐서 죽이는 천륜을 하나님이 핏값이 다 상달되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핏값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과 자식 관계는요, 때때로 부모 자식으로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아프기도 해, 고통을 당하기도 해. 어느 때는 기쁨이 없어. 그래서 그냥 부모를 빨리 독립해서 떠나고 싶어. 너 떠나봐. 넌 떠나보면 알아. 부모 품이 얼마나 좋았다는 거. 부모와 자식 간에는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행복도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을 통한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었고, 부모를 통하여 네가 이렇게 커서 자리박아야 독립할 때까지 부모의 애지중지한 사랑이 있었어.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죽어. 부모와 자식은 천륜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에나 이 말씀은 들지? 응? 가정의 달에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낳은 부모를 학대하고 죽으라고 하고 그 핏값이 하나님께 상달되면 네 인생은 그냥 저주받아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응? 회개해야 돼. 회개. 하나님이요, 내가 진리를 몰라서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사건이 나옵니다. 3장이.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정면을 도전하여 교만을 통해 타락한 이후에 온 저주, 이 세상의 온 인류에게는 불행과 저주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모든 영혼이 아담에서 다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순간에 다 불행이 다 덮쳐버렸어요. 다 완전히 뒤덮여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창조하고 저와 이름을 지으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저희 인생들이 저렇게 악하여 범죄를 했는데 해결할 길은 없어.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그 큰 사랑은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시켰어. 모든 핏값을 지불하여 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줬단 말입니다. 탕감이 됐어.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기만 해도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들로서 회복을 시켜놓고, 죽어도 무덤이 열리는 부활로 살아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보지 않는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그 은혜 우리는 일평생 감사하면서 살아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그런데 꿀 같은 헌신 충성 봉사를 통하여서도 그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감사를 못해. 아멘입니까? 성경의 말씀에 주님이 가장 큰 강령, 율법의 강령은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여 혀를 다하여 사랑하는데 네 목숨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내 몸으로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그리고 너 낳은 부모를 공경을 다하여 혀를 다하되, 보이는 부모에게 공경을 다하여 혀를 다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도 공경을 다하여 혀를 다하는 것이요, 보이는 주의 종에게도 너희들을 이 포도밭에 양육하는 감독자도 동일한 은혜와, 보이는 부모에게 보이는 주의 종에게 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공경을 다하여 혀를 다할 수 있냐. 기억하세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땅으로 네 낳은 어머니에게 불효하고 네 낳은 아버지에게 불효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혀를 다하여 공경을 해? 신령한 영적 존재로서 인간의 도리를 포기한 자는 뭐예요? 마귀에게 종노릇한지요. 죄악이 가득하여 인간의 도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너를 낳은 부모님께 자식된 도리로서 언제나 혀를 다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식이 철이 들어서 내 낳은 부모에 대해서 그 은혜가 너무 크구나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부모는 돌아가시고 없어. 부모가 어디가 계십니까? 정신이 들어서 철이 드니까 부모는 없네. 내가 왜 그것을 진작 진리의 이치를 못 깨달았을까? 깨닫고 나면 꼭 부모가 없을 때 깨닫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너 낳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시한적인 거요.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 낳은 부모에게 불효한 자들은 연세든 노인들,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효를 다하라. 그래서 노인 사역을 한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내가 신방만 가고 못 섬겼으니까 노인들을 다 모시다 놓고 노인 영혼들 구령하고 구원시키는 일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게 1년밖에는 주님이 그렇게 노인들 사역을 통하여 내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듯이 내가 하게 했습니다. 천세. 그래서 내게 1년밖에는 말미를 1년의 말미라도 나는 남았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노인 사역을 내 어머니 아버지 모시듯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불행한 사람들은 더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마라사입니다. 내 낳은 부모에게 살아있을 때 효를 다해야지. 내가 철에 들어서 깨닫고 난 보니까 이미 부모는 세상에 없으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노인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사역 한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거, 이 노인 내가 내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니 구원시키자. 아멘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성경적으로 오늘 본 말씀에 효를 다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효를 다하는 것이래. 내가 내 어머니 아버지를 모셔보니까 두 분이 노후에 두 분이 의지하니까, 그리고 밤에 이제 너무 두려우니까 맨날 나오고 밤에 함께 잠을 자자고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TV를 집이 떠나가도록 틀어놓으셔. 그래서 나는 귀가 아프니까, 엄마 아버지 이렇게 너무 TV를 크게 틀면 귀가 아파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봤어. 왜 이러신가? 시커먼 것이 20일 전쯤에는요, 돌아가시기 전에 시커먼 것이 와서 가자고 한다. 불안하셔가지고 TV를, 노인들 혼자 사시는 집에 TV 크게 튼 것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리고 사람 소리를 듣고 싶은데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하고 대화를 안 해주네. 그러니까 TV에서라도 사람하고 소통하려고 TV를 틀는데 그렇게 크게 틀어놓고 TV를 틀으셔. 그리고 밤에 시커먼 것이 와서 서 있단 말이다. 가잔다. 근데 네가 오면 와서 막 기도 나는 하거든요. 방언기도 하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가지고 다 도망간다. 그래, 어머니가 도망간다. 아버지도 그래. 나간다. 네가 온 게 간다. 나만 손잡고 있으려고 해. 나만 어디 가지 말래. 내가 근데 묶여있는 몸이야 말이죠. 노인들이 외로워서 TV를 그렇게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TV라도 보면서 그거 시간을 때우시려고. 내가 그것을 알아서
부모의 말에 청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 낳은 부모, 우리 부모 세대는요 6.25를 겪으신 분들이요, 일제시대의 압제에서 그 서러움을 겪으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깨달으십니까? 가장 어렵고 가난한 시대를 겪었던 분들이요. 아멘. 그러니까 생활력도 강해. 저희 어머니 생활력 대단히 강하신 분이었어요. 생활력도 강하고 참을성도 많아서 아파도 아프다고도 안 해. 엄마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지. 안 해. 참을성이 얼마나 많으시든 인내심도 강력해. 근데 그 반면에 고집이 너무 세. 옆에 계신 분 쳐다봐. 고집이 너무 셉니다.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해. 믿음을 키우는 게 정말 별을 따오는 것만큼, 노인들이 그래서 돌아가시면 노인들이요 옆에서 끼지 않으면 천국을 못 들어간 노인들을 내가 수도 없이 봤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 고집이 세가지고, 응? 좀처럼 바꾸려고를 안 해. 바꾸려고를 안 해. 신념이 당신들이 생활력이 강하여서 성공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자기 신념이 아주 뚫뚫뚫뚫뚫 바위처럼 박혀버렸으니 그걸 깨부수고 진리의 말씀이 심령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교사로 명절에 가면 예수님을 또 전해야 되고 또 전해야 되고 또 전해야 돼. 오늘 본문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라. 부모님은 실패도 경험하고 성공도 경험한 부모란 말입니다.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자식을 잘 되려고 하는 마음을 청정하란 말입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청정을 하란 말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여 90세 넘어서 퇴임하셨어요. 딸은 권사야. 근데 권사님이 진리를 깨닫고 아버지가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 말이, 이 건방진 자식아, 나는 목사고 너는 권사야.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해? 그렇게 부모들은 그래요. 안 들어요. 부모님이, 자식은 부모님 말씀도 들어야 되고, 자식이 옳은 말이면 부모가 자식 말도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난 목사, 너는 딸이 권사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냐? 회개해야 된다고. 아무리 아버지 회개하고, 나는 목회할 때 기도라는 거 안 했어.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자랑이시냐 이 말이야. 기도 안 한 거 그 자랑 아닙니다. 그런데도 딸이 설득시켜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왔어. 그러면 복이요 복. 아멘이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부모님도 자식이 말을 할 때 옳은 말이면 들어줘야지. 그러나 자식은 나의 부모의 말이 옳은 말씀, 나를 잘 되라고 사랑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청종하는 자식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내 양떼들을 사랑해서 살리려고 눈물불에서 애통하고, 그래도 안 들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고집이 세고 불순종이라는 것을 지금도 못 깨달아? 너는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 육체를 떠나보면 네가 알 것이다. 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이야. 부모님은 내 자식을 뭐요? 헌신적으로 양육하는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그냥 내 자식이 최고요. 내 자식이면 눈동자가 돌아가 버려. 내 자식이 그냥 맹목적인 사랑이요. 그냥 눈동자가 돌아가 본다니까. 네 자식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내놓으라고 해도 소용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 그게 부모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 자식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 근데 자식은 아니요. 부모가 실패한 부모는 자식이 뭐요? 실패해서 우리 부모 불효하고 막대해도 되냐 이 말이죠. 네가 실패한 부모라도 너는 자식은 무조건 효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경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네 부모가 돈이 많고 성공해서 돈 많으면 부모를 잘 섬기고 잘하고 용돈 주고 공경하고 효를 다하냐? 뭐 때문에? 재산 때문에? 치여. 아니요. 실패한 부모라도 공경해야 되고 성공한 부모라도 내 부모는 무조건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 걸 바라지 말고 공경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불효자가 되면 안 돼. 철들어서 후회했는데 없어. 우리는 부모님들의 말씀을 청종하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청종하여 들어라.
너 낳은 부모는 실패도 교훈이 되고 성공도 교훈이 되고 실제로 해본 것을 자식에게 전수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 봐요. 기업과 식당만 가도 부모가 내 자식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다 전수하고 물립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는 전부 다 자식에게 우리 자식이 내가 이 일 해보니까 편하니까 너도 이거 하면서 영적 신앙생활 잘하라고 전수하고 물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 부모는 내 자식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거요. 새 중에 페레칸이라는 새는 겨울에 알을 낳고 부화하는데 추운 겨울에 먹이를 찾아갈 수가 없어. 먹이를 그 추운 겨울에 알을 부화를 시킨데 죽을 힘을 다해서 품고 품다가 어미도 먹이를 못 잡으러 가죠. 품는 기간에는 품다가 엄마도 배가 고프고 이 자식이 부화돼서 태어나면 추운 겨울에 먹이를 잡으러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자기 살을 파가지고 새끼 입에다 넣어줘서 새끼는 부화된 새끼 서너 마리는 살리려고 자기 살을 다 파주고 죽는 게 페리간이란 새야.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통하여 그와 같아. 응? 영양거미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했어요. 영양거미가 새끼를 낳을 때 죽기 살기로 여러분들 이제 출산할 사람이 좀 있으면 우리 교회 2사람이나 돼. 출산할 때 별이 반창해서 캄캄한 어둠이에요. 안 보여. 죽었다 살아나야 출산하는 게 정상적인 술자. 뭐 수술하지 않죠. 똑같아. 그렇게 영양거미도 새끼를 부화시켜서 나서 새끼를 난 이후에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살을 파서 거미 새끼에게 먹이고 죽는 게 영양거미예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부모는 내 자식에 대해서 맹목적인 헌신과 사랑을 쏟아부은데 철이 들 때까지 부모의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 죽어서야 죽고 없어야. 부모는요 숨이 멎어 죽어야 그 자식의 그 매여 있는 거에서 떨어져. 그래서 천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 썩인 자식들 딸들에게 뭐라 해요? 너는 너 같은 자식을 꼭 낳아봐라. 그래야 너는 철이 들겠다. 그 소리야. 철이 들겠다. 그래야 네가 철이 들어서 인간의 도리를 제대로 할 거 아니냐 이 말인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자식은 지 스스로가 세상에 태워서 만들어준 줄로 이 착각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까마귀와 까치가 있습니다. 까치는 좋은 소식을 갖다주면 까마귀는 좋은 새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통념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요. 까마귀는 지 어미가 새끼들을 낳고 새끼들을 낳아서 어미가 늙어서 힘이 없어서 먹이를 못 잡으러 가면 이 까마귀는요 새끼는 자라서 지가 어미 되면 먹이를 잡아다가 늙은 엄마를 봉양해서 여러분들 입에다 먹이를 집어서 어머니를 봉양하는 그런 봉양새요. 지 어미가 먹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먹이를 못 잡으러 가면 새끼가 어머니를 봉양하여 죽을 때까지 섬깁니다. 이게 까마귀요. 세상의 새도 질서를 알아. 참 놀라운 일이야. 근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형상봉에 따라 신령한 영적 존재를 받은 창조받은 인간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찾아가면요 치고받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일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야 돼. 예수만으로 들어가서 찾아가야 돼. 하늘의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천국으로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고 어떻게 믿음이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 찾아가니까 교회를 흔들거리고 교회를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이 교회들을 파괴시키는 것이고 교회를 성도들이 흔들어서 성도들을 그렇게 병들고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로 찾아가야 돼? 우리 모두가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가는 것이 참 믿음이요.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을 찾으시는 참 믿음, 생명을 가진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향하여 찾아가는 믿음을 가져야지. 아멘입니까? 부모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은 자식들은 청종해서 들어야 되고 부모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자식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된단 말입니다. 잠언 17장 25절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자식이 속을 썩여봐. 어미의 근심, 아버의 근심, 어미의 고통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그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비가 근심당하고 근심.
이런 자식은 불효자식이요. 기억하세요.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회개해야 돼. 창세기 9장 25절에 시작.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9장 25절 말씀, 창세기 9장 이 말씀이 뭐요? 여러분들 어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노아의 세 자식을 말하는 지금 말씀이에요. 지금 앞전에 쭉 나오면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어.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그 나무 포도원밭이 있었고, 제일 많이 생산된 게 뭐예요? 오일, 올리브. 이게 몇천 년 된 올리브가 있어요. 2000년, 2500년, 30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그리고 포도나무, 포도원을 많이 했는데 노아가 포도원을 했어. 그럼 부자였어, 부자. 노아가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노아는 그 당대의 의인이었어. 부자로 만들어놨었단 말입니다. 포도원을 운영해서 포도원. 근데 포도원을 운영하다 너무 힘에 지치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열이 나니까 하체를 벌겋고 벌르덩 들어서 코를 골고 자고 있네. 근데 세 자식 중에 함이라는 한 아들이 아버지를 비방해서, 우리 아버지 술 먹고 벌르덩 떠서 콜 고면서 저렇게 다 옷을 벗어 다 제끼고. 그런데 두 아들은 뭡니까? 셈과 아벳은 아버지 하체를 안 보려고. 우리 아버지가 가정의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인데, 그리고 뒷걸음질 쳐서 하체를 천으로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그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아버지가 일어나서 들었어. 듣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장자들끼리, 이 자녀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이 문제가, 너는 그의 종의 종이 될저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식의 불효자식은 부모를 학대하면서 부모를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믿음은 죄종을 공경하고 혀를 다하여 보이는 죄종을 그렇게 해서 교회 질서를 다 안에서 내가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가 조금 이 지식이라면 세상 학문, 초등 학문의 노예가 되고 초등 학문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하나님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여 교회 질서를 파괴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저주를 내리면요, 이 아버지가 저주를 내렸어. 복을 명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가진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은, 자식은 부모의 말을 청종해야지, 내 마음에 안 들다고 부모를, 아버지를 향하여, 어머니를 향하여서 배은망덕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가 하는 행사를 다 보고 주님이 보고 계시. 불같은 어디서 네 마음의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깨달으십니까? 너 난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라. 부모를 사랑하여 섬기라는 것입니다. 네 나나 아버지에게 침 뱉는 짓을 하고 너를 그동안 양육하여 은혜를 받게 한 죄종의 얼굴에 네가 자식된 네가 이 기업의 양떼가 침을 뱉는 짓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 주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잠언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합동합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익한 애아들이 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들어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인간의 도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신앙생활로 우리는, 입맞은 자들은 이제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 생명 가진 믿음을 통하여 철저히 말씀 안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이런 부분이 고쳐져야 성화가 되지, 고쳐지고 변화돼야 또 성장하지, 더 깊은 성장을 이룰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도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삭과 리브가의 에서와 요셉. 요셉은 어머니를 통한 별미를 아버지에게 최상의 별미로 공경하고 혀를 다하여 장자의 복을 받은 자여.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는 요한 사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향하여서
19장 26절 보십시다. 마리아 시작.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그 모친께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아멘. 응? 요한에게 저가 내 어머니 아들이나이다. 그 순간에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말씀하신 것을 순종으로 내가 내 어머니처럼 그 마리아를 모심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노인 사역, 노인들은 또 공경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도리를 내가 공경하여 섬기는 거요. 아멘이십니까? 너 낳은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러 복을 받으려면 청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효자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본문 22절 후반부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다 했습니다. 어미가 말씀을 할 때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지 말라. 엄마가 뭐 해준 것이 있어? 엄마가 우리에게 해준 거 있어? 너는 어머니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없이 여기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도 열왕기상 2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밧세바 어머니 얼굴을 갈시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경영하는 믿음을 가진 참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면서 지가 해야 할 도리를 잘하는 거요. 갈시하지 않겠나이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에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민을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고 엄마 아버지를 너를 낳은 엄마 아버지를 해방하고 거역하고 네 엄마 아버지를 경히 여기고 없인 여기는 자는 죽이리라 이렇게. 재앙에 죽어, 질병에 죽어, 재난에 죽어, 차 타고 가다가 너는 하나님 버려버리면 죽어.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효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효자는 반드시 효자를 낳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도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신 것이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에스겔서 22장 7절에도 시작.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했으며. 거기까지. 네 부모를 네가 없인 여겨? 그러면 뒤밑이 뭐야? 너는 죽이리라 돼 있어요. 부모를 없인 여겨? 우습게 여겨 갈시하냐? 네가 이제 자식 낳고 사니까 네 부모가 안 보이냐 이 말이야. 너 갈시하지 마라 부모. 레위기 19장 3절에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주의를 구약에는 안 시키지만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 부활하신 이 주의를 여호와 하나님께 대성길로 지금 예배드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을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에게 효자하는 효자는요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장수의 복, 건강의 복을 통하여 다 복을 받으리로. 복을 받으면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해? 그럼 너는 부모를 공경하면 복 받고 생명에 길어서 장수와의 복까지 함께 더 넣는 거예요. 모든 복을 다 받기를 원합니까? 미국의 100년 전 시골 마을에 고등학교 졸업식을 거행하는데 수석으로 졸업하는 이 아들이 있어요. 수석 졸업식 학생 대표로서 이제 대표로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부르니까 강대 이제 단상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시골의 초라한 어머니, 이 자식 때문에 별별 일을 다 했어. 바느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란 장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아들이 수석인데 어머니는 누추한 모습이니까 기둥 뒤에 숨어있는 그 어머니를 아들은 봤어.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하기 전에 나는 내가 이렇게 수석 졸업을 한 것은 나를 나게 하신 내 어머니, 아버지는 안 계시고 홀로 어머니가 나를 키운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으로 내가 되어졌습니다. 어머니 은혜인데 우리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쳐다봐. 어머니 단상으로 오시라니까 어머니가 손사람이 안 된다.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우리 어머니. 여러분들 그래야 돼. 진짜 하나님 주신 참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찾아가는 믿음.
예수 안으로 들어가 믿으면 예수는 하나님께 온전히 100% 하나님 뜻을 완성시켜서 순종으로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조금 대타고 질서를 깨고 앞뒤도 안 보여,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 주신 믿음 아니에요. 네 안에 신념으로 네가 신념으로 네 안에 네 믿음으로 산 거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는 저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너나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은혜인 것을 깨닫는 저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머니가 탄상에 올라오니 모두가 우리 같은 박수를 칩니다. 내 어머니 공로요, 내 어머니 은혜였습니다. 이 학생이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서요,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 그래서 이 어머니 날 모든 어머니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어머니인지 어머니의 공로를 인정하여서 어머니 날을 제청한 거예요, 5월 달에.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버지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 아버지는 뭐냐? 부모인데, 그래가지고 어버이로 집어넣은 거예요. 어머니의 날입니다. 아버지들은 한량이 한량 이렇게 어때? 한량 뒷짐지고 허풍이나 들고. 근데 전 세계가 아버지를 집어넣어서 어버이주의를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믿음의 조상이 된 중요한 아버지죠. 어머니도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데 어머니가 더 눈물을 흘리고 더 많은 희생을 하잖아요. 어머니가. 우리 이덕택 목사 어저께 중국에서 와서 10년 만에 아버지가 오셨대. 아버지가 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줬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아버지는 무조건 내 아들 잘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왔으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때가 있는 거 아니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도 공경하는 게 일평생 공경하고 공경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기억하여 축복하고 네 생명도 너는 복을 받을 만한 자고 막 복도 따라가고 생명도 해서 장수하고 병도 안 들어.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님이 어떤 훈계를 해도 나를 사랑하여 훈계한 것으로 믿는다면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믿음의 조상인 부모가 순종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부모의 교훈의 말씀을 자식이 내 아빠 엄마는 우리가 사랑하여서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이니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식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자식이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이 가정에서부터 배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참 믿음으로 부모에게 배웠어. 교회 와서도 순종자라는 자식은 이미 부모에게 믿음을 배운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부모를 내가 구원시켰어. 내가 전도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처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이 그대로 다 믿어지고 하나님이 그대로 믿어지면서 하나님의 속구돼서 나는 양육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 믿어졌어. 할렐루야. 거절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믿음은 네 부모님도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부모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가 교회에서도 거절하는 것을, 불순종하는 것을 자식에게 보이지 말아야지. 회개한 후에는 이제 다 털어버리고,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이 몇 명이나 되잖아. 그럼 그것을 보여야지. 그럼 이 자식들도 순종하는 자식은 부모가 훈계할 때 아멘입니다 하고 순종하는 자식 복의 복을 받게 되어 있어.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가보는 돈이 아니요.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가보는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전수하여서 가보로 남기는 그 자식은 복을 받게 되어 있어. 하나님을 참 믿는 믿음의 말씀을 가보로 받을 그 자식이 어떻게 망합니까? 말씀의 성경에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은 복을 받는다. 사랑과 겸손으로 순종하는 자식은 더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계명을 사랑하여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식은 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27장 16절에 시작.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아멘.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면치 못해. 근데 부모를 죽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놔? 그 자식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깜빵에 가불지. 수십 년형 받아불지.
하나님 저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주를 면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요. 하나님이신 믿음은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계명과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3장 23절 24절 말씀에 시작.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움을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부모는 자식을 통하여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줘야지. 너희를 키워서 대학까지 보냈으면 스스로 자립을 해야지. 부모에게 도움이 돼서 부모를 섬겨서 부모의 즐거움이 되고 부모의 기쁨이 되고, 대학만 졸업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니기들이 가서 돈을 벌어서 부모를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요. 여전히 결혼해서도 부모에게 손 벌리는 자식은 뭐하는 자식이요? 손 벌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요. 너희들은 대학까지만 키워주면 부모는 부모로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요. 아멘이십니까? 부모의 노는 자식에게도 짐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재앙만 보내놨으면 너희들 나가서 돈 벌어야 돼. 벌어서 부모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자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식이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부모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유산으로 가보로 남기고 믿음의 자손들은 말씀의 계명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다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부모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그런 자식들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고민하고 고통 주고 고민하고 고통 주고 괴로움을 주는 그런 자식은 철이 안 난 자식이에요. 철이 아직도 안 들었어요. 철이 안 들었단 말입니다. 부모에게 뭐 해줬냐고? 너 그만큼 키워놓은 거 다 어디 갔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부모에게 기쁨을 줘야지. 기쁨은 못 줘도 맨날 고통만 주고 괴로움만 주고 고통만 주고 괴로움만 주고, 부모가 어머니가 자식 때문에 맨날 울고 불고, 너 그렇게 만드는 철없는 자식이 되지 말잔 말입니다. 인 뭐로 맞았어? 인 뭐로 맞았어? 철이 들어가라고 인 쳐준 거 아니야 너? 그때를 네가 기억하라. 너 어떻게 인 맞았냐? 금식하고 밑밤 치면서 평생을 잃어버리지 마라.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새사람으로 더 성숙한 자로 변화되어서 네가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계명과 법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도리를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이제 말씀 쭉 복은 마칩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또 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해방하고 부모를 나가 죽으라고 부모를 죽이 저주받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깨달으십니까? 골로새서 3장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 네 부모를 기쁨과 즐거움을 줘야지. 언제까지 맨날 고민과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눈물 빼게 만드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여 효를 다하여 섬기는 것을 부모가 가르치래. 자식을 안 가르쳐서 몰라서도 못해. 부모는 믿음의 조상에서 가르치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자동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효를 향하고 공경할 줄 아냐고. 못하지. 자기 부모도 공경을 못한 자가 어떻게 다른 부모를 공경하고, 어떻게 나와 상관없는 자를 사랑하고, 어떻게 교회 죄종을 섬겨서 공경합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거 잘하지. 교회에서 그렇게 향한 것을 봤으니까, 주의적인 목숨 걸고 하는 거 봤으니까. 깨달으십니까? 우리는 5월달 가정의 달, 자식은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여 효를 다하는 게 네가 복을 받고 장수하고 건강하게 사는 길이요. 더 영통하고 모르는 자식은 부모가 효를 공경을 가르쳐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네가 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 되는 길이다. 아멘이십니까?